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전통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수행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시행한 이후에 근동 친척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에 따라서 집안 유력자나 또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라 짓자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벳이 아주 강력하게 뭐라 한댔죠?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이제 친족들이 의아하게 여기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몸짓을 하면서 야, 네 뜻을 좀 말해봐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해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듣지도 못했던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말했던 아이 이름 요한이라는 글을 쓰고 난 그 장면을 보고 아주 놀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글을 쓴 이후에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생겼죠?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기적적인 은혜가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그 긴 기간 약 9개월, 10개월 정도 말하지도 못하고 참 듣지도 못했던 사가랴가 그 답답했던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사가랴가 보였던 반응이 뭐였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이 징계의 시간을, 이 고난의 시간을 참 어떤 대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긴 9개월에 10개월의 그 긴 시간 동안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감사하는 기회로 삼았고 그 감사가 오히려 무엇으로 나타난 겁니까? 찬송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어서 계속해서 사가랴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허락하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보면 알겠지만 이 사가랴가 보여주는 이 예언의 말씀, 찬양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복음 중에 복음의 내용을 그 입술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가랴가 말했던 이 내용을 살피면서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했는지 또 한번 돌아보고 그 사가랴의 고백 속에 어떠한 진정한 복음이 숨어 있는지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가랴 이 예언은 무엇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결국 성령을 충만함으로 받아서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고 보는 거죠. 대언, 즉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성경은 보통 이제 예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신 전하는 말, 이게 대언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예언보다는 대언이 더 정확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곳곳 살펴보면 이 대언이란 표현되어진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나 에스겔서나 요한일서나 계시록 등등에서 이러한 말씀을 쓰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란 단지 여러분 미래의 일이나 과거의 일이든지 현재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대신 전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바로 예언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가랴가 예언한 내용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은 다음 주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세 가지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8절부터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해요. 첫 번째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예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68절에 보니까 그 백성을 돌보사 뭐 하셨다 기록되어 있죠?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속량은 포로나 노예 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값을 어떻게 해요? 지르시고 구원해 준다는 것이 바로 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게 우리 기독교적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피값을 주고 사셨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값을 하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네. 사가랴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은혜를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 이것을 보면서 나도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는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은 나를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원의 뿔이라는 있죠. 구원의 뿔, 이것은 구원의 능력, 뿔을 능력을 의미하거든.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지닌 메시아, 그러니까 곧 구세주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집에서, 집안에서 출생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뭐라 되어 있죠? 70절에 보면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뭐래요? 예언되어진 말씀이다. 약속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진 내용이다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말씀하죠. 성경에는 이러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 누누이 강조되어서 예언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 예언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기도 하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구체적인 사역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7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예.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 원수 누굴까요? 사탄이죠.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시편 10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라는 이 말씀을 지금 사가랴가 찬양하면서 인용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듯이 메시아는 죄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 즉 구원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가랴는 이미 장차 태어날 이 메시아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그야말로 최종적인 찬송의 주제는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주 예수의 속죄의 은혜, 나를 속죄하신 그 은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뭐 삶의 고통에 힘을 주고 은혜 준 그런 찬양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우리의 찬양은 구원하신 은혜, 속죄해 주신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반드시 주님의 속죄의 은혜에 대한 찬송을 불러야 될 것이고, 어떤 축복을 받든지 먼저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4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총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누굴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영원히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를 자랑하는 일을 경계하고 결국 누굴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구원의 뿌리신, 구원의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한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이제 72절부터 73절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을 국률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맹세를 이루셨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기억하셔서 당신의 맹세를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이 귀하신 행함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약, 누구에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요. 맹세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죠. 사람의 맹세는 어떻게 신뢰가 갑니까? 네, 우리 사람의 맹세는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하나님의 맹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거룩한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룩한 약속,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즉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드리고 갔을 때 그 사건 이후에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아서 이삭을 드리냐 안 드리냐 시험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한 거죠. 이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주신 이 말씀이에요. 바울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시작,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의 자손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가랴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맹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항상 확신하는, 무슨 의미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봐야 아직 뭐라면 안 돼요. 항상 확신해. 당장 죽을지라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둘째 단락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통해 받은 우리가 그 받을 은혜를 다시 한번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74절부터 7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말씀하죠. 원수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서 두려움이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맞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려움을 예배하는 우리 맞습니까? 네, 아멘. 그 세 번째 이제 76절부터 77절 그리고 80절은 다음 주에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78절 79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돋는 해처럼 임하는 그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처럼. 사가랴는 이 메시아의 오심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맺어가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뉘우치면 어떻게 내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그 잘못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죠? 그렇다고 막 없어진다면 교도소 갈 필요가, 교도소 지를 필요가 없죠, 그죠? 내 미안하고 교도소 갈 필요 없잖아요. 법적인 조항이 많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는 하지만 회개를 받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사유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이 승인을 표현 가리움을 받는다, 그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본다는 거예요. 가려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려 버린다는 거죠. 동해 서에 있는 것처럼 만일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다 사해 준다는 그 말씀들 있지만 그 말씀들과 총체적으로 다 합치면 예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 예수 이름이 없으면 이 용서하심의 은혜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지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가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로 인해 우리에게 뭐 없다? 죄 없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없다 선언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가려주신 또한 친히 나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라는 한자를 보면 여러분 혈자를 보니까 마음 신변의 피 혈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가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서 피가 나온다. 심장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피를 흘리는 안타까움과 절박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게 되셨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피 흘림에 심장에서 피 흘리는 값으로 용서를 받은 존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을 마치 무슨 해에 비유하고 있어요? 돋는 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출 보셨나요? 일출 멋진 장면 한번 보여줄게요. 누가 찍을게요? 우리 장로님 찍은 거거든요. 그 정동진에서 해 뜰 때 찍은 장면입니다. 일출 보면 와, 우리가 참 멋있다 하잖아요. 장로님 안 오시고 오시면 기분 좋았을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국률로 오시는 메시아 연총이 돋는 해와 같다는 겁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위로부터 돋는 해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누가 했을까요? 돋는 해. 이사야 9장에서 예언한 바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르는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는 말씀에서 온 거예요. 갈릴리 지역, 남쪽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 갈릴리는 항상 소외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변두리라는 거죠. 촌, 시골입니다. 이사야는 심지어 여기 보니까 그 땅을 갈릴리 땅 뭐래 말했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일절에서 말했죠. 이스라엘 땅이면서도 이방 땅처럼 취급되어 왔던 곳 갈릴리. 그런데 그 갈릴리 땅에 뭐가요? 큰 빛이 비치게 되었다고 말해요. 큰 빛이. 그 큰 빛이 누굽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이 예언되어진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갈급해하던 장소였고 또한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 돋는 해는 온 세상에 빛을 비추지만 스스로 닫는 자는 이 빛을 볼 수 있나요? 무슨 의미냐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뭘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을 닫아버리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죠. 무슨 의미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이 돋는 해의 은혜가 임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닫아, 즉 거부해버리면 그 빛은 나의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3장 18절로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죄에 계속해서 거하려는 자는 빛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즉 숨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을 좋아합니까? 빛을 좋아합니까?
내가 주일날 우리 어르신들 방에서 불 끄고 있으면 항상 뭐라 해야 돼요? 불 켜고 밝게 쓰라고 말하죠. 밝게. 우리가 어둠 자식이 아닌데 왜 어둡게 있냐고. 기억나죠, 이영규 교사님? 예. 어쨌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돋는 해이신, 돋는 해처럼 임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궁일하심 은혜를 가슴으로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잘 안 되지만, 저도 쫀쫀해서는 안 되지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는 항상 개방하고 나의 것으로 담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국리로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79절 읽어볼까요? 79절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무슨 길로 인도한다고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평강의 길로. 세상의 풍요가 삶의 편리함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평강을 줄 수는 없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걸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돋는 해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무슨 길로 가신다고요?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이 누릴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떠난다고 말했을 때 두려워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가 희생해야 할 주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누리는 평강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살아가게 되실 때에 비로소 돋는 해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살아내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은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오늘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마음도 아플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성령께서 부으시는 충만한 은총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둠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빛대신 주님 앞으로 계속 나 자신을 이끌어서 돋는 해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 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